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먼저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십니다. 그렇죠. 여기 특별히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경건에는 앞에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매우 실질적인 행동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큐티를 계속해야 될 것 같고 또 뭐 혼자 골방에 앉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것, 이 모든 게 경건에 속해요. 근데 또 하나의 경건을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기 전에 또 한편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정말 오늘날에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강한 자를 좋아하고 내가 교제를 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을 사귀는 것, 그것이 아마도 세상일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힘의 논리에 물들지 않을 때에만 구제하는 일들, 약자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에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에 가장 만연한 사고방식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두 영역론이에요. 진리에 대한 두 영역론. 성과 속, 공과 사, 사실과 가치의 사이의 이분법.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요. 봐볼게요. 1970년도에 루터 교단의 가장 큰 세계 노예의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뭐냐면 루터 교인의 75%가 미국에 있는 루터 교인들입니다. 근데 75%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구원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또 루터 교인의 75%가 모든 길이 하나님께 인도하며 어느 길을 택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즉 종교다원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게 75%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도 동의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지금 전혀 다른 신학적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루터 교단 동시대 그 사람들이 또한 이 75%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엇갈린 동일한 사람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봤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봤을 때 지금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갈래로 나누어진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냐면 한 가지 영향은 뭐냐면 정통 기독교 교리를 배워왔던 학습했을 때 내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 뭐냐면 18세기의 계몽주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 관점이 18세기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계몽주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한편에 모든 각자에게 진리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각자 어떤 모든 길 가운데 진리가 이룰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계몽주의적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영향이 루터 교인들에게 고스란히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한번 우리 교회를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설문조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성경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높아요. 저희 교회가. 근데 복음 전도에 취약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잘 봐봐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모태신앙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해온 비율이 높아요. 반면에 우리 교회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젊은 세대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저는 정확하게 이거 공부하며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루터 교인들 방금 했던 그 1970년대 미국의 루터 교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신앙적 배경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가 판단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 자신이 신앙 자체를 되게 마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 즉 이게 이제 계몽주의적 관점이기도 한데요. 현대적인 관점이기도 하죠. 뭐냐면 신앙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각자가 가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 돼 라는 게 이게 계몽주의적이면서 포스트 모던의 어떤 관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입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을 누구에게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이게 진리야, 유일한 진리야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우리 시대의 에티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동의가 되나요? 약간 어쩌면 이 비슷한 교육에 가장 노출된 사람이 우리 교회 구성원들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을 결정하는 권한은 과학에 양보하고 가치의 영역에서 기독교 신앙의 일부분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야 라는 이런 입장.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대로 살아가고 교회에 가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위안을 얻으면 돼 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 보는 것.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실제에 관한 것이지 주관적인 경험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밝혀야 되는 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했잖아요. 되게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내년도에 이 전도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우리 안에 좀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이 오늘 배우는 내용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전도를 확신을 줬잖아요.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막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전도 동기부여가 됐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회중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와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리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하나님 그 가운데도 구원의 길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왜 우리의 길만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개념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내 종교를 말하는 게 종교적 에티켓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냥 근본적으로 내가 아주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을 주장하는 배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지금 전도의 과제는 뭐냐면 이게 배타적인 진리의 주장이 아니라 그리고 무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내 안에 확신하지 않는 이상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이 내용을 다루지 않게 이런 부분을 우리 안에 이해하기 전 그리고 특별히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동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오늘 과제가 뭐냐면 기독교 진리는 세속세계가 말하는 이층적 진리 개념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로 통일되고 통합된 진리다라는 걸 좀 더 우리 안에 확신하는 게 오늘 배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세서양에서 말하는 이층적 구조가 뭐죠? 일반적 과학의 영역은 물질의 영역은 과학으로 접근하여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치 영역은 각자 개인에게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 라고 말하는 이층적 구조에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모든 걸 통합하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다. 통합된 진리로서 이 모든 물질과 영적인 모든 걸 통합해서 이해하는 것, 이걸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층적 진리 개념이 또한 우리 안에 확신될 게 뭐냐면 오늘 공부가 뭐냐면
세상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 이층적 구조의 진리 개념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자아분열적인 진리관이에요. 이제 내용 보면 이게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매우 좀 충분한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마치 책에서 설명하는데요. 마치 박스 안에다가 사람을 딱 넣는 거예요. 근데 박스 밖으로 손하고 발이 막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층적 구조의 진리 설명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하고 되게 오류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진리가 총체적 진리이고 바로 이걸 내가 나눌 수 있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허구적인 거 그리고 얼마나 앞뒤가 틀린지를 좀 분명하게 도전함으로 복음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게 이 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되 오늘 주제를 또 삶의 현장에서 한번 더 확신하며 이해해 보실게요. 보시면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지배적인 세속적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편 사적인 시간에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일상생활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살죠. 그리고 신앙은 한쪽 주머니에 자신의 일은 다른 주머니에 간직하도록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너 밖에서 가져오지 마. 너 기독교적 세계관을 세상에 가지고 오지 마 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고 여기서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관점대로 가르침을 받고 있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상황이라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다른 지점이에요. 이슬람은 자기의 전체의 모든 삶에서 이슬람의 신앙의 냄새가 풍기게 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회가 그걸 주저하지 않아요. 근데 서구 사회에 들어갈수록 그리고 서구 사회에 영향받은 세상일수록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는 게 촌스럽게 여겨져요. 예를 들면 영화를 봤는데 분명히 기독교적 세계관은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게 마치 예술을 즐기지 못하는 편협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자기 입장을 밝히는 게 어려워요. 그게 약간 그 서구 사회에 영향받은 어떤 아마 지금 젊은 아마 그 친구들 세계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아마도 그게 촌스럽게 보이고 되게 편협해 보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앙적인 입장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 입장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이런 경향 느끼신가요? 촌스럽다라는 표현이 아니더라도 왠지 편협해 보인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입장을 잘 밝히지 못하는 경향성이 되게 강해요. 이게 좀 서구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만큼 실제와 가치, 그러니까 가치 영역, 종교 영역은 개인의 영역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마. 이쪽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가치를 여러 친구들 앞에서 내가 밝히는 건 되게 편협해 보이고 너의 생각이지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는 달라 이런 입장으로 그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여러분이 충분히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과사와 실제와 가치를 나누는 이 세상의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인 모임, 엄마들 모임 아니면 어떤 회사의 모임 하나하나에서도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 내 관점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는 이 이분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추적하는 거예요. 이 이분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력해졌냐? 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어떤 개인적인, 내가 종교를 말하는 게 매우 편협한 의견을 밝히는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준비하면서도 느끼지만 그냥 인문학 강의 듣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이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하면 얼마나 생각을 당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생각들이 너무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각이지, 우리 모두가 내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진공의 상태에서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라고 사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모두 만들어진 생각을 사람들이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견해를.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역사적으로 추적할 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어떻게 그 생각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는 그 생각과 달리 살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본받고 사는 걸 원치 않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본받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복종시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려가는 자녀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너무 이 부분을 알고 싶죠. 하지만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준 생각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려고 하고요. 그 세계관으로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입장을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 역사적 과정을 배워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과정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이것까지 알아요.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철학가들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설민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강신주 박사님, 우리 철학 박사님, 그러니까 즉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에게 그 내용이 스며들게 잘 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완전히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즉 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가 저 가치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든지 테드라든지 모든 이런 데 출연하고 있는 앞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사람들에게 인문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이 배경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약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계관과 싸울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는 힘들어요. 그런 어떤 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 인문학적 소양을 계속 쌓아가고 개발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인문학이 왜 그러냐면 이 인문학이 이 안에는 어떤 부분 하나님을 정말 높일 수 있는 인문학이 있는 반면에 한편은 이 인문학이 하나님을 떠난 인문학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이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든 인문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하려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을 이해하면 복음 전도가 예리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말은 그런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려면 내가 좀 더 머리 써서 공부해서 이거 배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그냥 단순하게 가볼게요. 근데 우선 여러분이 좀 와닿을 수 있게 또 아퀴나스를 가져왔어요. 예, 중세 스콜라 철학의 아주 위대한 거봉입니다. 근데 봐봐요. 우리는 아퀴나스가 두 가지로 이렇게 상층부와 하층부로 나누는데, 상층부는 은혜로 지배를 받는, 그리고 하층부는 자연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뭐냐면 아퀴나스는 자연을 되게 긍정해요. 그래서 자연 안에 내장된 이상 또는 목표, 그 자연적 과정 자체가 선한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아퀴나스가 기본적으로 이 하층부 자연을 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되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 내세를 위해 교회의 의례를 잘 지켜야 된다. 봐봐요.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인 말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동일한 말을 한다고요. 뭐냐면 세상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우리의 이성 가운데 성실하게 하면서 이 세상 직장 생활하면 돼. 다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또 한편에 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칸을 보면 우리의 영혼, 신학과 믿음의 신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것을 깨달으려면 성경이 필요해. 계시가 필요해. 근데 자연에서 사물에 대한 지식은 신적인 계시 도움 없이도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충분히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리했죠. 이거 언뜻 보면은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균형 잡힌 어떤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나 싶기도 해요. 봐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한국 기독교인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아퀴나스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쵸? 이 입장이 되게 우리에게 와닿죠? 여러분, 저 질문 있어요. 수능 시험 보는데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주면 돼요, 안 돼요? 봐봐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수능 시험 보려면 공부를 해야지. 기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해서 하나님이 공부한 만큼 성적을 줘야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 기독교는 기도까지 해버려.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응답해버려. 그래가지고 공부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성적이 더 잘 나왔어. 그래서 그걸 간증하잖아요. 이게 충분히 공부를 못했는데 정말 찍었던 게 다 맞아버렸다고. 그러면 어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퀴나스 같은 놈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아퀴나스 보면 뭐냐면, 아니 지금 수능 시험 보는데 이 세상의 일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지. 시험 보는 거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고 앉아서 수능 공부를 하는 거지. 그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와, 그쵸? 실질적으로. 근데 아퀴나스는 이 정도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삶을 놓고도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면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냐. 기독교인들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만났어요. 왜냐면 그러면 너무 신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아래 보면 이제 아퀴나스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국가와 사회와 과학과 경제, 철학, 곧 신학 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이성이면 충분하다고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지금 잘 보십시오. 그 서구 사회에 거대하게 이성과 계시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고삐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공부할 때만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이런 영역이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사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떠한 개발과 노력과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과 신앙이 분리되는 과정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제 봐보시게요. 첫 번째 뭐냐면 안셀무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이치에 맞는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되게 이성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이성에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주의입니까? 지나친 이성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성적으로 모든 걸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또 한편은 뭐냐면 이성적 범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종교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 부분은 오캄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이게 다 중세의 철학자들, 중세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냐면 신앙과 이성을 지금 별개의 범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럴 수는 없어요.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믿어 라고 말하기도 해요.
모든 걸 믿음으로 봐야지. 자꾸 머리를 쓰려고 이성을 쓰려고 하지 마라는 한쪽은 극단적으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믿기만 해. 그냥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는 것과 한쪽은 내가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믿어? 하면서 계속 이해하는 것만을 추구해.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계속 추구하는 걸 말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에 균형 잡힌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어때? 이건 좀 균형 잡힌 말이죠. 뭐냐면 저희 교회도 그걸 추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독교의 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의 문에 들어와요. 하지만 그 뒤로 이성이 사용되지 않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를 따지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하나를 판단하면서 말씀을 읽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성경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합리적으로 볼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은 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의 모든 내용을 차근차근 매우 이성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이해하며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단순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안 믿어라는 태도가 아니죠. 왜냐면 애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걸 짓는 걸 믿었거든요. 이 상태로는 하나하나를 되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지점에서 볼 때도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잠시 우리가 또 한번 그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성 중심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잖아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몽주의 시대를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르네상스 시대 자체는 좀 저를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래도 별로 써진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르네상스 시대는 이미 11세기, 12세기 이제 굉장히 이탈리아 중심으로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르네상스 당시에 여러분 조각품 기억나세요? 다윗상 막 이런 것들 철저히 눈에 보이고 매우 물질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신적인 느낌보다는 정말 그 사실적인 묘사들이 르네상스에는 강하죠. 그리고 여성이 그냥 이렇게 몸 자체를 보여주는 거, 그냥 네이키드된 몸 자체를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발견해 나가는 르네상스 자체가 뭐냐면 이성을 계시로부터 분리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인간 자체, 휴머니즘, 인간의 이성 자체로 진리를 추구해 나가자라는 이 흐름이 르네상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주 찬란하게 꼽힐 때가 언제냐면 18세기 계몽주의로 갈 때예요. 근데 계몽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이전까지 이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조품이다라는 입장을 가졌다면 계몽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이 유일한 실제이고 과학적 이성이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돼요. 아까 르네상스 때는 계시와 이성을 좀 분리시켜 생각합시다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 이성이 진리의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가 아니지. 계시도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진리인 거지. 그래서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계속 반복될 수 없는 기적들은 이제 이성적으로 거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빼요. 그래서 몰트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19세기 가면 이렇게 이제 20세기로 가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걸 다 빼는 거예요.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비이성적인 것은 다 빼내는 거. 그래서 남는 게 뭐래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만 남았대나? 아무튼 다 빼내니까
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밥 먹는 거하고 뭐 몇 가지만 남았겠죠. 뭐 그런 부분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성이라는 게 가장 강력해진 거예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성이. 근데 모든 것을 이제 과학적 이성으로 막 추구해 나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연인을 만났어요. 너무 이성적이야. 매사에. 그리고 이 사람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기는 있다고 믿어? 나는 있다고 믿어. 아니, 그것은 그냥 뇌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작용해서 만들어내는 화학적 작용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거죠. 이 남자 왜 이래? 갑자기 그 모든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모든 남녀의 육체의 관계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만 그걸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런 남자한테 말하죠? 정말 이 남자 낭만적이지 못하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생겨나가는 반동이 낭만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사를 볼 때 낭만주의 딱 나오잖아요. 그 나올 때 계몽주의 나오거나 낭만주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동이에요. 역사는. 제가 지금 너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매우 그런 거예요. 낭만주의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유물론, 아까 말했던 모든 걸 물질로만 설명해 나가면 이성으로만 설명해 놨을 때 종교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덕, 예술, 인문학 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과학으로만 이성으로만 설명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난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낭만주의라는 거에다 이제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새로운 부대를 이제 그 범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유물론적 철학을 배격하고 이제 이 낭만주의시는 관념주의 철학을 아주 선호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반론이라고. 유물론적 철학에 대한 반론, 이성주의, 막 과학주의에 대한 반론이니까 이 사람들은 관념적인 철학을 좋아하는 거죠. 어떤 관념적인 생각들, 상상력들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 나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푸대가 만들어졌어. 그쵸?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 뭐죠? 첫 번째 풍선 범주는 계몽주의. 계몽주의 안에 과학과 이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주의 흐름은 뭐죠? 낭만주의. 낭만주의 안에는 종교와 인문학이 담겨져 있어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서구 역사에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지금도 흘러와요. 뭐냐면 우리도 한국 사회도 이래요. 이성적이야 너무. 저 사람 정말 낭만적이다 라고 말하는 이 범주가 역사 속에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얼마나 낭만적인 쪽에 치우쳤느냐. 왜냐면 이 낭만적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게 없겠어요? 이성적인 게 있죠. 한 사람에게도. 한 사람이 이성적이다 해서 낭만적인 게 없겠어요? 있죠. 근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날 뿐이죠. 한 사람 안에서도. 그렇죠? 그럴 뿐이고 한 사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성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성을 거부하고 좀 낭만적인 걸 강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걸 그대로 역사로 옮겨면 이거예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이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종교는 사라지고 정말 과학을 통하여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굉장히 확신했어요. 근데 양대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과학에 대한 회의주의가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과학을 통하여 그들이 이루어낸 문명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200만 이상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걸 봤거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모든 서구 사회가 과학과 이성주의에 대한 반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모든 걸 그냥 각자의 가치 부분은 각자 개인의 가치이지 국가가 결정하거나 어떤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근본적으로 서구 사회는 이제는 하나로 일치 단결되어서 누군가를 학살하는 그런 사회 자체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진리이다 라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낭만주의적인, 예를 들면 어떤 그렇게 그쪽의 한 형태로 또 반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역사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나타난데 제가 큰 틀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역할한 사람들이 있어요. 데카르트하고 칸트예요.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또 어렵죠. 그쵸?
근데 데카르트를 말하면 제가 볼 때 계몽주의의 대표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좀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아, 이 사람 벌써 뭐겠어요? 아, 이 사람 되게 이성적이겠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확신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칸트는 뭐냐면 낭만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할 때, 즉 계몽주의에 대한 반감이 시작될 때 나타난 철학자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낭만주의의 견해를 많이 받아들였겠다 싶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본다면 데카르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몽주의의 대표예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철저히 물질, 즉 기계론적 결정론적인 기계와 같은 자연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상층부, 아까 말했죠. 상층부는 정신이고 하층부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완전하게 이걸 단절을 이루게 된 게 뭐냐면 사실 뉴턴의 물리학이 이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뉴턴 나왔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사과 떨어진 거 가지고 만유인력 법칙을 말하고 그게 뭐 인류 역사에 무슨 큰 영향을 미쳤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제가 그걸 오늘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이 말까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해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때까지는 됐는데 이게 무슨 영향을 줬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과 하나 떨어지는 게 거대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아래에 있다는 걸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자연은 탁상시계의 톱니바퀴와 같이 거대한 기계다라고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달이 뜨고 지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 모든 것이 막 천체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거, 파도가 치고 오고 가는 거,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 이 모든 자연 법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데 보니까 이게 거대한 탁상시계의 톱니바퀴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사실은 설명이 안 됐지만 이 모든 건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다 설명 가능한 거구나. 이전에는 기적이었고 그래서 신비하다고 말했던 그 기적이 사실은 다 설명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뒤집어진 거죠.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이 법칙 하나, 뭐 당연한 이야기를 뭐 법칙 하나 이름 붙여놓은 줄 알았더니만 이걸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도 자세히 보면 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원리 속에 있어 라고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뉴턴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보니까 이제 기계론적 이 세상 자연이 기계다 라는 입장이 얼마나 강해졌겠어요. 그쵸? 이 세상이 기계다 라는 입장. 그래서 이젠 이런 흐름에 불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나요. 16세기에. 뭐냐면 16세기에 종교전쟁이 있거든요. 봐봐요. 이것도 이제 서양사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의 진영과 개신교 진영, 개혁교회의 진영 가운데 전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막 장미전쟁 일어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모든 전쟁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일어나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전쟁이 이어지니까 그 사회가 어떤 이제 지성인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어요? 뭐냐면 과학의 지식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자. 아까 말했던 만유인력 법칙 나왔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학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확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이런 모든 영역은 과학에다가 맡기자. 그리고 종교 등은 사적인 신념으로 돌리자. 이 종교 때문에 이 문화적인 전통에 지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쟁하며 피 흘리며 살 게 뭐냐. 이제 그만 그렇게 살자 라는 생각이 이제 지성사회를 접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종교는 개인의 영역이다. 이걸 국가의 입장으로 가져오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공적인 영역에 종교를 끌고 들어오지 말자. 그런 부분을 모두 과학 영역으로 돌리자. 그리고 종교적 입장은 철저히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영역에 돌리자라는 입장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이 이제 이 데카르트와 이 계몽주의 이 시대 안에 강화된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세요? 좀 정리가 됐나요?
네, 그 입장이라면 칸트로 가보게요. 이제 칸트는 뭐냐면 사실 칸트는 뭘 하고 싶었냐면 계몽주의 시대에 기독교를 지키고 싶었어요. 너무 과학주의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니까 신앙적인 관심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냐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도덕이라는 거 모든 것도 그냥 과학으로 설명될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칸트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도덕적으로 자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을 지키려면 뭐냐면 뭘 깨야 되냐면 이 세상이 모두가 자연적인 원리로 기계의 톱니바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면 자유가 끼어들 게 없는 거예요. 자유로운 게 없잖아요. 이 세상이 다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니까. 근데 도덕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자연 발생적으로 도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그 자유를 가져야 되니까 그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층부인 정신이라는 것이 완전히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거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는 건 정신 영역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 하층부에서는 그걸 만들어낼 수 없고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설명할 뿐이다라고 이걸 분리시켰어요. 이 부분 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좀 그 정도로 좀 이해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하층부는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의 영역, 과학의 영역이겠죠. 이성의 영역. 그리고 상층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치의 영역은 상층부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거기에다 넣어놓고 지키고 싶은 거예요. 상층부 중요하지 않느냐?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 가치 영역이 얼마나 사회를 구성할 때 중요하냐. 그리고 이 당시에 뭐가 불어왔다고요? 낭만주의의 바람이 불어왔으니까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상층부는 여전히 우리가 믿었던 종교의 영역으로 두자. 그리고 이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도덕과 윤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자라는 입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을 가졌다 해서 이 낭만주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큰 이성과 신앙에 분리되었던 르네상스 시대부터 계몽주의까지 그리고 그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낭만주의까지 했을 때 이성과 어떤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강조점이 이성으로 중심으로 옮겨왔고 라는 걸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과학적 발전과 이것이 어떻게 물려왔는지 이 사상사가 흘러왔는지 그리고 외부적인 전쟁 때문에 종교 전쟁 때문에 어떻게 이 사상사가 흘러왔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말 간단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너무나 간단하게. 근데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여러분에게 있어도 서구 역사 전체적으로 흐름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볼 게 뭐냐면 이 사실과 가치의 분리가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아까 칸트 때 사실은 결정적으로 일어났고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때 엄청나게 일어났고 결정적으로는 19세기 말 다윈주의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윈주의가 이제 등장해요. 이때 이것으로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가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다윈주의에 의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전까지 칸트 때까지도.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지라는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신이 아니라면 이 자연에서 출발했다라면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 자연에서 출발할 수 있지라는 이 부분, 즉 하나님 없이 인간이 출발됐다라는 설명을 하려면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데 이 근거가 없는 거야. 근데 드디어 다윈주의가 그걸 밝혀준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어떤 물질로부터 왔고 출발했고 물질로 이렇게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걸 그럴듯하게 모든 동물의 기원부터 인간의 기원까지를 전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큰 통합된 체계가 다윈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윈주의가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젠 서구 사회를 강타한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신이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래도 신을 부인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신 없이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지점까지 결국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겨요.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물질로 모든 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층부의 그 진화론적 자연주의의 일관된 입장을 취하려고 애쓰면 인간의 의식과 자유 그리고 의지의 존재를 부정해야 돼요. 잘 보십시오. 인간이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하여서 인간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뭐겠어요? 도대체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진화의 결과의 산물일 뿐이고 톱니바퀴의 결과일 뿐인데 그리고 내가 윤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왜냐면 진화의 결과에 의해서 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 사람들끼리 합의하여서 만든 게 윤리지 인간을 규정할 수 있는 윤리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제가 말했던 모든 게 여기 나오죠.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성 정체성을 어떻게 인간이 규정할 수 있어요? 남자, 여자라고. 왜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요? 왜 세 가지는 없지? 왜 네 가지는 없지? 이 남자와 여자라고 구분하는 것도 그냥 인류 역사에서 진화한 사람이 진화한 어떤 그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규정한 규정에 지나지 않지 그걸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은 공이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무슨 윤리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존재하지 않죠. 그냥 우리는 진화된 어떤 더 단순한 것으로부터 출발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이란 이런 거창한 철학 따위는 없어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을 받아들였을 때 결국 뭐냐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뭘로 설명할 것인가? 왜냐하면 진화론은 공기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뭐 가치 있게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근본적인 허무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인간의 정신은 3파운드짜리 살코기 컴퓨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MIT 공대 교수예요. 근데 물질 세계는 의지의 자유가 들어설 여지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의 영역의 모델을 위해 필수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그 신념이 거짓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신념이 즉 의지와 자유라는 신념이 거짓인 걸 알지만 이거 버리면 인간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거짓인 걸 알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진화론자와 지금 무신론자들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출발했는데 그냥 물질의 단순한 걸로부터 세포로부터 출발한 존재인데 어떻게 삶의 의미를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이 책에 말하면 모두가 신앙적인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물질주의자들이 신앙적인 도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물질 안에 신앙까지 있다라고 포함하는 것처럼 마치 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 없다. 철학자 존 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봐봐요. 자유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확신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오는 거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즉 진화론과 그리고 이 물질주의, 이성주의자들이 가지고 왔던 이 철학이 세계관이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방금 말했다시피 이성과 아니 그 가치와 그리고 물질의 영역을 분리했잖아요. 지금 그 진화론자들과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들은 물질주의자들 물질을 믿는다고 말하고 이 물질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신의 영역과 그리고 가치의 영역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들이. 그래서 이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렇게 분열된 지식관을 수용한 사람들을 전도할 때 있잖아요. 이같이 들쭉날쭉하게 갈라진 틈이 그들의 사고세계를 가로주고 있다란 무서운 실제를 정직하게 진면하도록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제시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라는 이쪽은 철저히 물질주의 세계관 속에서 보이는 게 다야. 그리고 그건 너의 개인적인 입장이지, 뭐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나는 진화론자이고 그냥 물질주의자일 뿐이야. 나는 어떤 영적인 거 그런 걸 잘 믿지 않아. 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사실 이 지점인 거예요. 이 지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물질주의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삶의 가치 부분을 설명 못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을 말할 근거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에겐. 그 지점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뭐에서 영적인 의미를 받니? 너는 왜 인생을 살아가? 너는 왜 어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막 이런 말들로 그들을 설명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라는 말이 지적으로 막 이렇게 논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그 부분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물질주의자에게는 인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물질주의자가 말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지점의 간격들을 잘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걸 잘 사용하고 싶은데요. 사랑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죠. 근데 요즘 뇌과학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뇌과학이 요즘 굉장히 인기거든요. 근데 이 뇌과학이 진화론적 개념에서 사랑과 종교 모든 걸 설명해 내려는 과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뇌과학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다 그 화학적 작용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윤리, 종교 막 이런 것까지도 이 뇌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라는 물질의 어떤 것으로 중독을 설명하고요. 치료법을 그러니까 물질 주사 맞아서 중독 치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사 맞아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제가 최근에 본 영상에는 포르노그래피에 사람들이 중독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중독된 성향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성적 파트너가 계속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한 번 볼 때 한 사람으로 멈출 수 없고 계속 다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도파민이 분비가 되니까.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어떤 기본적인 부부관계들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식상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포르노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건 뭐냐면 이것이 계속 새로운 어떤 뇌에 분비를 해나니까. 그럼 치료책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도파민 분비를 좀 대체해주거나 억제해주거나 그것을 도파민을 놔주면은 그 부분이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억제해주는 게 맞겠죠.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뇌과학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죄야. 부르면 죄야. 그래서 끊어. 이렇게 설명하고 너 정말 피 흘리니까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막 하는데,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도파민의 분비의 문제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고쳐주고, 어렸을 때 성적 학대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것은 이렇게 좀 주사를 맞아주고 하면서 치료될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영적인 것들이 많은 것들이 그냥 과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모든 걸 설명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 흐름이라고요. 지금의 어떤 세상의 흐름이기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사랑이라는 개념, 인생의 의미라는 개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무리하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 기계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의 삶 전체가 그것을 부인한다 라고 프랜시스 셰퍼가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는 기계에 불과해, 난 진화론자야,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말하지만 그의 삶이 그걸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이 부인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말하는 그 물질주의는 우리 인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이 아니야. 뇌의 과학은,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설명하지 못하잖아.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정신적인 피폐함, 이런 모든 우리 안에 인생을 추구하는 어떤 이상들, 도덕, 윤리, 이런 건 설명할 수 없잖아. 진정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관은 바로 성경에 있어.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의 지금 있는 이 공허함이 생기는 거야 라는 지점들을 그 안에서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연결시켜서 복음을 나눌 수 있다라는 지점으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